사도행전 5장에는 그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대제사장과 비롯한 그 성전 맡은 자들, 그들이 복음 전하지 말라 중단을 시켜요. 그리고 사내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사내들이 공회 앞에 그들이 끌려와서 그들이 신문을 받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생략해서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이 공회 앞에 끌려온 그 제자들, 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그들이 계속해서 증언해 온 것과 동일한 내용,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라는 것을 기탄 없이 그들 앞에서 담대히 전합니다. 여기서도 사도들, 그들은 정부와 동일하게 당국자들 앞에서도 주눅듦이 없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신다. 라는 것을 확증해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죽으신 그분이 바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태도가 전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사도들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을 없애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없애려고 했어요.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그 기적의 현장, 예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함과 동시에 다시 살아났던 그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증거인멸이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사탄마귀의 공격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시신이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짓된 증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서에서 돈을 주고 로마 군병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소식을 전파한 내용이 바로 복음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예수 믿어, 기독교 믿어,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성으로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분을 계속해서 무엇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거부하도록,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혹을 하며 거짓된 가라지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음에 뿌려놓더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의 말이 맞다면은 그들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들이 바로 자기 자신들 아닙니까? 도저히 사도들이 그 복음 증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순간 그 모든 죄를 자신들이 인정을 하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부인하고 증거 인멸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때 저 사람들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할 때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이라면 저 사람들이 저러고 말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없어질 거야. 소멸될 거야. 잠시 한때 풍미했던 그러한 이단에 불과할 거야. 냅둬버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6절에 말하죠.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며 자신이 약 400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근데 그가 죽임 당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다. 흩어졌다. 그리고 또 유다라는 사람이 또 나왔다. 갈릴리에. 그래서 37절에 그 말을 하죠. 시작.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저들의 모습, 이것이 거짓이라면 저들 또한 흩어질 거니까 괜히 우리의 손에 피 묻히지 말자 하면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신 그들이 결정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전하지 말도록 이야기를 하면서 말 그대로 그들을 혼쭐을 내고 때려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누우니 놓아줘도세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본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잡혀서 죽음의 목전에 뒀을 때 이리저리 다 도망다녔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당당하게 죽은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러면서 공회를 나가게 됩니다. 공회를 나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임 바로 특징인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자꾸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마치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아킬레스 건과 같은 거예요. 그 부분 얘기하지 마라는 거야. 얘기하지 마.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사도들의 증거 앞에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스스로 자존심을 높이다가 하나님까지 죽여버린 그 결과를 초래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부활을 부인하여 여전히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 것인지 바로 선택해야 하는 그 기로에 놓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인 실로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을 자행한 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던 그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분 앞에 자신의 카르텔,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 중간에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우리 자신도 그분의 주권 앞에서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주인 되어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그 공회 앞에서 외친 그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와 바로 죄사함이에요. 회개와 죄사함. 이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들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회개함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귀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바로 임금으로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즉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이스라엘의 왕과 구원자로 삼으신 것은 그들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심을 받으심을 통해서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무엇하셨다고요? 확증되셨느니라. 로마서 1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예수님 이전에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여타의 어떠한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든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언급한 회개는 단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러한 못된 생각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했던 그와 같은 그 열매의 죄를 회개하라는 뜻만이 아님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선포를 볼 때 우리 여기서 언급할 회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금이라는 사실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자녀들도 자기가 풀 수 있는 학교 문제를 내주잖아요. 시험을 보는데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지 풀 수 없는 그러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인수분해 막 그런 거를 풀라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는 죄인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에 그 문제를 풀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지만 예수님은 죄의 죽음을 죽으신 그 죄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은 죄가 없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대속적 죽음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사망의 그를 묶어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으니 이는 예수가 사망에 매우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사망에 매우 있을 수 없음이라. 왜요? 그에게는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한 속죄의 죽음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고 그의 다시 부활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을 나의 생명, 영원한 그 생명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새 생명의 은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네가 그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지금 모든 사도 바울과 모든 제자들, 그들이 한결같이 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열매제만 생각해요. 열매제. 아까 우리 영상 잠깐 보여주세요. 그 나무의 원초적인 그 뿌리에서 나오는 계속해서 그 나무의 열매제만 보이니까 그것만 회개하면 되는 줄 알아요. 거짓말하고 음란한 생각, 욕심, 사기, 도박, 여러 가지 등등등, 강도, 보여주는 많은 종류의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런 죄의 열매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를 해도 왜 우리의 심령이 늘 언제나 마음에 눌림과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 죄의 근본 문제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들이고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진행 방향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1대1대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도돌이표. 또 언제나 그 자리에, 또 언제나 그 자리에.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죄를 지면 하지 말아야지. 또 그 자리에 또 와 있어요. 또 그 자리에 또 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늘 언제나 자기가 주인되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러나 여기서 주의를 바꿔버리면 돼요. 죄의 근본 문제를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나의 마음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할 때 있잖아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우리는 많이 열매죄를 지적을 하는 게 열매죄가 아니야. 진짜 죄가 뭐냐? 진짜 죄는 내가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믿지 아니하니요.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네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바로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 그분의 주인된 그분이 내 인생의 참된 통치자요 왕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개로 준비될 때 우리에게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의 형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적 사역이 완전한 것임을 확증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표징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우리의 왕이시자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여러분, 정리하면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증거한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시오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공의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공회원들은 아까 얘기했죠. 그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다고. 그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증거인멸하려고.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들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빛으로 오셔서 자신들의 어둠을 들춰내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처럼 나사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올 때 그들이 보고 그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도 죽이고자 하였다. 얼마나 끔찍하고 섬뜩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다시는 이것을 전하지 말라 말하면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때려 보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삶을 살고 증인의 삶을 살려 할 때 귀찮아, 말하지 마, 듣기 싫어. 우리 확신의 삶 속에 그런 얘기 있죠. 5 원리. 복음에 대해서 수용적인 그런 분류 5. 복음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5. 그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자 하면서 확신의 삶 공부가 있습니다. 그딴 식으로 회사에 와서 왜 예수를 전해? 왜 복음을 전해? 믿지 않는 상사들, 사장, 대놓고 직원들, 그런 식으로 핍박하는, 대놓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요. 날마다. 사실이죠.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구약에 기름 부음 받는 3대 직종이 있다고 그랬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직을 완전히 수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는 선지자로 오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중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어요. 진정 예수님의 이 명칭에 부합하도록 그분은 진정한 나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 앞에서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의 왕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PPT 좀 주세요. 나는 내 인생의 도대체 왕은 누구인가? 그것이 나 자신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왕이 다스리는 그 왕국에서 왕이 유일한 주권자입니다. 그러한 왕국에서 누군가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한다면 그건 무서운 모반이죠.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영무입니다. 영무라고요. 그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높은 직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품이 착하다 할지라도 그는 왕의 왕권을 부인하는 끔찍한 죄를 지은 바로 반역죄인 것입니다. 그러한 반역죄에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옛적부터 왕이시니라.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는 옛적부터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반역죄를 짓는 바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죄를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무서운 죄,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참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키를 지금 누가 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운전석에 앉아서 내 인생의 방향키를 지금 누가 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움직이는 참된 주인이 여전히 나라면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끔찍한 죄, 진심으로 지난날의 그 모든 시간들을 회개하고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돼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그분을 영접한 모든 사람은 바로 그의 마음의 왕으로 자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진정 그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약속,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그러할 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기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시오 왕이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누구? 예수를 위하여 이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